일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예수 믿도록 하셨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싸워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믿음밖에 없다 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고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나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서 풍성하게 흘러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 안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의 그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사람의 시간, 이 우주 안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 중에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 의미 속에는 많은 게 있지만 특별히 육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킨다고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이 포기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완성됨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실 때에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가장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은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엘리야도 여자에게서 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가뭄이 들고 그가 기도할 때에 가뭄이 해결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병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구분 없이 육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천사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요청할 권세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은 육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천사는 육신이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본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됐을 때에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천사들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성장하고 장성하는 분량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 안에서 육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인하여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그것을 못 지켜서 안 살리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다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셔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부모를 두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율법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를 어떻게 본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원성필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이 저 안에서 아빠다 하고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다 뒤에서 보면서 그것이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설 때가 되면 나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부유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 재물에서 표현이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재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한 쌍 그렇게 해서 제사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아주 그냥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제물 드리는 규정이었어요. 황소를 드리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장 아주 낮은 그런 삶의 모습에서도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또 그렇게 자라도록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겼다 하는 거에서 부모를 닮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또한 그런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도 부모에게 기쁨이 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모가 막 정말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그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연들 속에 하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부모에게는 아주 흐뭇함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어느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생각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유익을 끼치고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고 희생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내가 뭘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에는 그 해야 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게 세상에선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합니까? 외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내기까지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입니까?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원망하고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까지 하면서 저들을 사랑합니까? 저들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하는 감탄 표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고 요한서는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케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을 심은 것은 그 한 알의 미랄로 인하여서 수백 배의 미랄을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게 되고 생명의 부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9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의인 되어서 그 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런 표현을 로마서 5장 17절 21절 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깊은 것까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기뻐한 날들을 돌아보세요. 많은 일들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지식의 기쁨, 아는 거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는 기쁨, 내가 뭔가 아는 기쁨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죄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만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주셨다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아는 지식, 그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뭐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 재산 목록을 알아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 알 수 없는데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그냥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면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것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그 모든 누리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라는 것,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고상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세요. 알아야지만 그것을 내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좀 우리에게 부요해져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부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었다고 요한복음 17장 25절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확인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알고 믿는다는 아는 거. 요한일서 4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다고 하는 말이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했을 때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는 귀로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율법에서 속량하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 건져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원어의 뜻은 양자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양자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데 우리가 양자 삼는 것은 세상에 양자 삼는 그런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그 배경에서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아주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권리가 포함된 그런 문화에서 이것을 기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합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운 것,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거기서 양자됨의 약속이 있다는 거야. 영광의 약속이 있다는, 영광을 상속받는 그런 약속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 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했는데 이게 혈육적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종이 되는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서 육신에 나서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죄인들을 속량해 주셨는가? 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가? 그랬을 때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로마서 8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막 그 놀람과 막 그 아주 기대와 그 신비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아주 그 두려움과 막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래서 첫 발을 딱 내딛고 나서 다음에 이제 두 발, 세 발 막 이렇게 내딛는 걸음을 걷는데 그거의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그게. 그것처럼요,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고 이제 성령을 따르는 것, 그건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들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이 계속 자라가고 그것 지식이 계속 자라감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막 뛰어가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 첫 발을 내딛는 거에 대한 그 경험,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에 대한 그 경험이 확실하다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 발 두 발 걸어가다 뛰어가다 막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삶이 돼. 그래서 죽음이 전혀 어떤 질병이나 죽음이나 뭐 이런 환난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성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막 충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성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내 체면이 있고 내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요. 그 선입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넘어가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는데 그 죽음을 넘어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체면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이 체면 차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런 체험을 이미 넘어간 사람들,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죽음이나 막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이미 넘어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성장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자라가면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속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그 통치, 그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그런 상속자다, 그런 영광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착착 갖출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알 때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활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상속받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상속받으려고 세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장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